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400면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요. 올해 연세가 97세이십니다. 네. 저희 막내가 7살인데요. 90년 차이가 나시는데 오늘 그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하게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꾸짖으신 하나님께서 폐인에 가까워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 심장에 넣어주시고 더러운 입술은 숯불을 데워주셨으니 이 입술을 가지고 진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좌석에서 듣는 분들의 귀도 열어주사 생명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양해를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어버이 주일 설교를 준비 안 했다고 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지금 97살인데 말이 어눌하고 그 말 끝이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설교하는데 박력이 없어요. 이거는 나이 때문에 오는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겠습니다. 설교는 제목을 따라서 먼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는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시면서 각색 병자를 고쳐주신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생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예수께서 교회 얘기, 다시 말해서 일곱별과 일곱 촛대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데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본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의 첫째가 뭔가 하면 이 지역을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방주입니다. 두 번째, 이곳에다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 지역을 밝히려고 촛대로 세우신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두가 다 더러워진 이곳에
소금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복음화하는데 본부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는데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비는 어린 양의 핏값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관 중에 교회만큼 소중한 기관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7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방문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방을 하십니다. 다니시면서 보니까 칭찬할 만한 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칭찬은 후하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또 있어서 박하게 책망도 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시는 중에서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럼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서로 뜨겁게 교제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뜨겁게 교제해야 합니다. 냉랭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전혀 힘쓴 교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있는 교회. 다음에는 물건을 서로 나눠 쓰는 교회였습니다. 가난한 자가 소외당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고 아주 소중한 것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를 더 소개한다고 하면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훌륭한 사도를 모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역자를 잘 모셔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사역자로 모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파, 헬라파 분간하지 않고 화평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다음에 박해를 겁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박해가 있을 때마다 섭에다가 기름을 끼운 것 같이 박해에는 더욱 왕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참 교회의 본질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훌륭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교회인지. 선지자하고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잘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 보면은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는데 흑인이면서 선교사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다음에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프리카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앞서는 선지자였고 두 번째는 교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독교를 박해하는 헤롯의 이복 동생입니다. 어머니만 각각인 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교사인 동시에 전도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전도 많이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간증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형님 헤롯의 박해를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 교회에 입적할 수 있었던 사실을 말하면서 전도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사역자와 훌륭한 선지자와 훌륭한 교사와 훌륭한 성도가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한 교회만 더 소개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꼽을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바로 본질은 어떤 건가 하면 각처에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소문이 나쁜 소문이 아니라 교회의 장점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교회하고 자기 교회 사역자를 자랑할 줄 아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잘 되려면 자기 교회 자랑해야 합니다. 나가서 자기 교회 목사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교회 헐뜯고 자기 교회 목사 흉보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기 교회하고 자기 교회 목사하고 자랑할 줄 아는 교회, 바로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예, 그렇다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소망, 사랑, 다시 말해서 신망의 정신이 뚜렷한 교회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부지런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예수 잘 못 믿어요. 예, 예수 믿으려면 딴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목회자를 제일 잘 대접하는 교회입니다. 이 목회자 대접에 대한 건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죽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곱 교회를 다니시다가 보니까 죽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인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죽은 교회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교회 분위기가 쌀쌀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가 인사하면서 좀 훈훈해야지. 교회에 들어와서 분위기가 쌀쌀하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죽은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서먹서먹합니다. 자기 말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대화가 안 돼요. 이런 건 죽은 교회입니다, 바로. 모이자고 하면 모이는 일을 귀찮아해요.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상의 죽은 교회, 지금 라오디가 교회를 소개했는데, 라오디가 교회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 찾아갔을 적에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살았다, 나는 건재하다, 나는 부유하다, 부자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죽었으면서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는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하면 유다가 말했듯이 바로 애찬의 암초와 같은 교회입니다. 애찬, 맛있게 먹는 밥숟갈에 돌을 깨물었으면 어때요? 이게 밥맛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은 교회는 사람들 앞에서 교회 흉만 내는 거예요. 교회 재미없어. 그런 교회는 재미없습니다. 죽은 교회는 재미가 없어요. 밥숟갈을 놔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자기 몸만 기르는 교회. 각자가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각자 자기만 아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바람에 밀려가는 비 없는 구름과 같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동네 들어왔으니까 동네가 좀 좋아지겠지. 그랬더니 비 없는 구름이야. 왜 동네가 컴컴해져? 그 다음에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와 같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는 죽은 교회,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거품을 뿜는 바다 물결 같다. 교회는 흉측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음침하고 깨끗지 못하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그러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람도 자기가 죽고 나서 내가 죽은 것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죽은 교회는 자기 교회가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 죽은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땠는가 하면 첫째는 권고하고 두 번째는 가련하고 세 번째는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설명을 다루셨는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은, 내가 가진 것은 통장에도 많이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은혜를 갚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쓸 거는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갚을 건 모자랄 거예요. 부족한 교회입니다. 예, 가난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눈먼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먼 교회입니다. 개의 눈에는 한 가지밖에 안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교회,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어떤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싶기만 합니다. 세 번째가 벌거벗은 교회라고 말했는데, 장롱 열면은 뭐 입을 거 많습니다. 장리에 가득하게 들어있어도 벌거벗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요, 내 행동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옷이 많으면 뭐랍니까? 내 행동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이 없다면 이건 벌거벗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듣고 잘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죽은 교회,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교회는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당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장사하는 집이 아닙니다. 와서 장로님이나 사귀어가지고 어떻게 뭐 취직이나 좀 해보려고 이런 수작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강도의 구례로는 더욱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는 바로 예배당을 장사하는 집으로 씁니다. 도적의 구례로 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퍼주는 교회지 거둬들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면,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으면 성도는 어떤 교회,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성도들이 기도할 때,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 먼저 목사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 목사님의 고충을 이해하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는데, 목사님에게도 고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목사님의 고충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해도 일부에서만 칭찬하지 다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고충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 고충이 뭔가 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신앙에 영향실조 걸리는 신자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 중에
믿음의 영양실조 걸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목사님의 고충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잘 돌봐도 교회를 이탈하는 자가 생깁니다. 이거 목사님의 고충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가정 하나 돌보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여러 가정을 돌본다고 하는 거, 이거 목사님의 적잖은 고충입니다. 낮 시간도 얘기했지만 아마 천점일 우리가 여기 있을 텐데 목사 사모가 여기 어디 앉았나 모르겠네. 잘 안 비는데 저기 저 뒤에 있구먼. 그런데 내가 목사 사모까지 집에 가서 바가지를 긁는다고 하면 목사는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몇 가지는 바로 목사의 고충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유능한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에다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머지 기도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신자이기는 하지만 성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왕 예수 믿으려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만 돼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마당만 밟고 왔어 갔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위해서 목사님이 또 반대로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의 기도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의 자랑거리와 목사의 생명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설교입니다. 물론 설교 잘해야 합니다. 목사는 설교 잘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설교만 잘한다고 목회 잘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은 목사의 설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앞에 감화를 줄 수 없어요. 기도 없는 설교는.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울리는 징과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기도 없는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이게 바로 목사님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이고요. 다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고 하나님 다짐하는 교회도 다짐하는 기도도 목사는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걸 각오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는. 다음에 병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기 사명 감당하기 위해 능력을 요구하는 기도도 목사님은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게을러서 사꾼 목자가 되지 않겠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선포에 은사를 달라고 요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고 하면 목사도 사도 바울처럼 죄인의 교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죄인의 교수 같은 나에게 중대한 목사라고 하는 직분 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목사가 해야 되는 기도들입니다. 예배에는 설교도 있습니다. 예배는 설교가 있는데 설교가 무엇이냐? 신앙을 키우는 양식이고 설교는 신앙을 키우는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잘 들어야 합니다. 설교가 무엇이냐? 바르게 믿게 하는 것이고 바르게 살게 하는 바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잘 안 듣고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은 열이면 열다 신앙에 영양실조 걸립니다. 설교 시간에 자지 마세요. 아주 설교 시간에 살라고 어깨 큰 사람 뒤에 가서 앉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 잘 듣는 사람, 목사 잘 대접하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안디옥 교회 목회자 잘 대접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목회자 잘 대접하는 교회는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부잣집 권사님은 부자니까 목사님 잡수실거 대접을 잘합니다.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집 집사님 한 분은 가난하니까 뭐 잡술 걸 사다 드리지를 못해. 근데 잘 사다 드리는 권사님은 예배 시간이면 코를 골아. 근데 아무것도 못 사다 드리는 목사님, 그 집사님은 설교 시간엔 눈이 그냥 눈방울이 방울방울 하면서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목사님 잘 대접한 사람이에요? 예, 목사님 잘 대접하는 것은 설교를 잘 듣는 것이지 잡수실 거 사다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예배에는 연보가 있습니다. 연보는 유대교 시절부터도 있었는데 참연보하고 연보에는 여기 외식하는 연보도 있습니다. 참연보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사도 바울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연보는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자기 신앙만큼 하면 됩니다. 자기 신앙하고 연보하고는 정비례해야지 반비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억지로 하는 연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내는 꼭 많이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이비 종교 교주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도 아니고요. 그래서 우상이나 사이비 종교는 치료는 어디 갔든지 양만 많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가져오너라. 아무거나 가져오너라.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내 정성만큼만 바쳐라.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참연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참연본가 하면은 바로 바나바처럼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는 거, 이게 참연보입니다. 눈치 봐서 자기도 복 받으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는 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고사하고 저주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올바른 연보를 드려야 합니다. 연보는 누구도 했는가 하면 바로 그러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근데 바리새인들이 드린 거는 어떤 것까지 드렸는가 하면 박하와 근채와 회향의 11조도 드렸다. 그런데 이거는 양념을 얘기합니다. 양념. 고춧가루도 한 사발을 빻으면 그러니까 10분지를 드리고, 미나리도 10단을 샀으면 1단을 드리고, 이렇게 반찬거리까지 양념까지 11조를 드리면서 자랑하면서 떠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11조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11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11조는 그렇게 해서는 합니다. 11조는 연보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 때에 전리품을 얻은 걸 가지고 살레망 멜기세덱 앞에다가 10분의 1을 바친 것이 11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11조는 각다기는 커서 못 먹는다고 걸러서 먹고, 약대는 적다고 통짜로 생기는 그런 외식하는 11조였습니다. 이런 11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는 사람한테는 쌓을 곳이 없도록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11조) 해서 가난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끼다가는 가난해질 수 있지만요, 11조를 들여서 가난해진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겁내지 않고 연보하는 사람은 겁없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결론 짓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싱글벙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인을 서로 만나는 것이 그렇게 기뻐.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언제나 어디서나 싱글벙글하고요. 다음에 좋은 교회는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자기의 계급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큰 사업을 하신다고 해도 교회에 와서는 자기의 직장과 계급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가지고 유세 부려서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없다고 깔보면 안 됩니다. 좋은 교회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교회는 중직이 새 신자한테 먼저 가서 인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쳐다보고 샬롬, 샬롬, 샬롬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 바로 시냇가 푸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방역도 없고 다음에 말도 안 그런데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죠.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저들의 믿음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전해 들은 말씀이 바로 믿음의 보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아멘.